영적인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더욱더 풍성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기도 하고요. 물 위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평생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속에 갇힌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이 내게 주신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이 문제는 나와 완전히 상관없다라고 결론 내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분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을 때 내가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증거 없습니다. 왜 증거 좀 주세요. 증거 없잖아요. 응답 없잖아요. 우리 가끔 육신적인 거에 빠져서 자꾸만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한테 왜 나는 응답 안 줍니까? 라고 따질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증거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서요, 참 생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 이게 최고의 증거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다. 여러분, 이 축복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이 영적인 증거이지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에 모셔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면 아무리 영적인 증거라고 해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보여진다니까요. 누려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 걸로 진짜 누리는 자는 그게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언약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담대할 수 있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하세요.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했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담대하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표를 지금 사실은 가고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진짜로 이 영적인 증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 애들도 아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육아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세상에 있는 거를 다 해주려고 하는 건 너무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으셨죠. 그죠? 과거, 예전에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과거 그죠? 말하면은 안 되는 과거들도 있을 수 있고 나의 현재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미래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미래에 있어요. 그죠? 미래라고 하면 뭐 내일도 될 수, 그것도 미래고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생 때부터 알고 계셨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해요. 즉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언제 택하셨냐?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그죠? 더 정확하게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요 과거에도 나와 항상 함께 하셨지만 지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꾸만 낙심하지 마시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막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요. 그분이 나를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신대요. 지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부정하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뭐 어제도 저 막 애들 데리고서 이제 벚꽃이 폈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제 저런 거 꽃 좀 보여줘. 근데 꽃을 못 봤어. 꽃 좀 보여주려고 갔는데 저희들이 막 그랬어. 야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너무 힘들어. 밖에 같이 나가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또 너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서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 육아하시면서도 막 너무 이렇게 힘들까? 가끔은 막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손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인도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또 담대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진짜 예수 믿어도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요, 자꾸만 내가 넘어지고 자꾸만 불신앙하고 하면 사단이 이때다 하고선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선 불신앙 넣어버리고, 이때다 하고선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게 하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관계, 사단의 관계라고 했죠. 그 관계가 뭐냐? 간사한 꾀를 말해요. 간사한 꾀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놓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앙하게 해서 예배 놓치도록 하려고 간사한 꾀를 부리는 자가 바로 사단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분명히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때문에 넘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시험이 와 있다. 여러분 큰 사람일수록 큰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 작은 것만 온다.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 진짜 작은 것만 있는데 너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내 안 나나요? 그래요? 주여. 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죠?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요 막 문제가 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곧 이제 끝날 것 같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라는 문제 속에 그런 내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그죠? 우리 저번에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서 나왔던 구절인데,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불신자들도요, 이 삶이 불안하다 보면요 보험 엄청 가입해요. 보험 진짜 왜 그러냐면 한치 앞을 모르니까 이게 뭔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보험도 사실 그걸로 사실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야 내가 뭔가 보호하는 이제 믿는 구석이 없는 거야, 살면서도. 근데 여러분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시험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서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자랑하냐?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고로 큰 문제가 왔다. 최고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바울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한 거 자랑한대. 왜냐?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더 내가 굳게 붙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 왔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딱 왔다. 문제면 끝났네 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 왔어? 너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해요. 문제 왔어? 야, 너 그거 어떡하냐? 막 걱정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최고의 시간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풍성히 문제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그래서요 우리는요 아무리 문제 와도 괜찮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뭐라고 하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가졌으니 라고 하면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서 망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죠. 우리는 절대 실패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승리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딱 와 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이 뭐죠? 결국은 결론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 있어도요. 너무 답답한 일이 있고 너무 낙심되는 일이 있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너무 큰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고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기도를 자꾸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기도하면서 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이게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전에 기도를 되게 진하게 시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또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뭔가 기도의 영적인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딱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 하나님 뭔가 딱 평안한 지금 막 뭔가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 진짜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며 그가 들으신다라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내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가정과 업과 후대 모든 현장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삼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는데 내가 주지 않겠느냐. 옆에서 자녀가 계속 엄마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면은 내 몸이 너무 부러질 것처럼 힘들어도 내 몸 억지로라도 노력해가지고 밥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저도 막 어쩔 때는 너무 힘들면요 막 진짜 와 이렇게 내가 예전에 힘든 적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도요 애가 옆에서 밥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슨 힘인지 일어나게 돼. 너무 힘들 때에도 막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겪으셨죠? 다 같이 애들 겪으면 다 겪었을 거 아니야.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요 내 새끼 코로나 기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내내 시켜서 줄 때죠. 아이들은 거의 해서 줘야 돼. 주게 됐다니까요. 하나님께 쫄라봐요. 뭐 하나님 제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근데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저 뭐 맨날 육신적인 것만 달라고 하지. 하나님 저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래.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대요.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고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한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축복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빛을 바라는 망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뭐부터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계속 말씀 속에서 나오죠. 내 안의 망대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애들한테만 기도하라고 하고 애들한테만 기도 수첩하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부터 하세요. 여러분부터 하세요. 뭐 나는 뭐 잘 못하면서 애한테는 아침마다 빨리 하라고 해서 숙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죠? 하지 마시고 저도 막 아침에요 어제 태훈아 빨리 해 스티커 받으려면 해라 맨날 아이들이 해라 그래 엄마 이거 뭐야 같이 해 니 혼자 해봐 좀 여러분 내 안에 망대를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하나님이요 빛을 주시고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도 망대가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망대를 만드셔서 진짜로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플랫폼 파수망대 이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것만요 누리고 있으면요 모든 가문과 가정의 흑암세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내가 살면 나의 가정과 후대와 다 살리게 돼 있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니까는 응답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요 망대를 빨리 만드셔 계속 빛만 발하시고 나 한 사람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나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파수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염려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주셔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요.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하셨어요? 돌보신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되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문제 앞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비밀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237과 5천 전도살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그 깨어있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5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